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이런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죠.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조차도 힘이 듭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단지 몇 명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우정의 관계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든가 아브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 에녹이라든가 노아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두려운 관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그전에는 정말 두려움으로 나가야 될 관계를 이제는 친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라든가 신부님이 대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친구와 같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히 친구와 같이 나아갈 것이다. 친구를 만나는데 두려움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친구는 언제든지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이제 친구의 관계로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런던 타임즈가 친구라고 하는 이 말, 프렌드라고 하는 이 말을 정의하는 것을 이제 현상 모집을 했습니다. 친구라는 말을 이 정의를 잘 표현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운데서 1등과 2등과 3등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등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을 때 그때에 찾아와 주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친구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을 때 그때 찾아와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거죠. 두 번째 뽑힌 사람, 친구의 정의는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 세 번째는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쁜 마음이 배가 되고 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그 고통이 반으로 절감되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 근데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속상해서 만나면 더 속상해지죠. 내 기쁨을 막 나누고 싶은데 기쁨이 반으로 이렇게 절감되는 사람도 있고 그 기쁨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진정한 친구는 이렇게 우리가 만났을 때 기쁨이 배가가 되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거. 결혼식 할 때도 친구는 신랑 들러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의 친구들은 왕과 함께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신하들은 그렇게 왕과 함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친구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친구의 관계를 더욱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 분명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친구된 우리가 어떻게 이 우정을 쌓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방법을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친구 관계는 사실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법을 가르쳐준 고전이 있습니다. 얇은 책이고요. 17세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이 형제가 수사인데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 아주 작은 책인데요. 예전에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그 책이 나왔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수도원의 이제 조리사였고요. 그가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제 조리사였기 때문에 주방에서 하루 거의 온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그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적인 그런 삶의 시간들이죠. 근데 그 시간도 나는 예배가 되고 그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어떤 행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이 아니라 이 로렌스 형제는 뭐냐면 태도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친구 관계는 행동이 아니라 태도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 가운데서 로렌스 형제가 제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도할 때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어렵고 긴 기도를 하지 말고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뭔 어렵고 긴 말이 필요합니까? 친구랑 카톡하는데 뭐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 씁니까? 요새 보면 카톡에 보면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림 하나로 다 설명합니다. 아니면 그냥 어떤 그냥 크크 하하 오케이 뭐 이런 말로 하지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도도 그냥 어떤 장황된 기도보다 그냥 짧은 말이지만 내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강조하는 기도가 뭐냐면 숨 기도. 우리가 숨을 한번 하면서 내뿜는 것처럼 그런 숨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문장으로 기도를 하보려는 거죠. 짧은 문장으로. 짧은 문장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그냥 가슴에서부터 그냥 묻어나오는 거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냥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그 기도는 강력한 친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아시지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주일에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말 한마디 그냥 내 마음을 담아서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퇴근길에도 주님 퇴근길로 집에 돌아오면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내뱉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음악가들이 능숙하게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우리의 인재 연습,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구 관계의 이 교제도 계속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우리의 생애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내가 연습해 보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화장실에서 변비가 심한 사람도 그냥 힘 주려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내 마음 안에서 정말 그 감사가 내 몸속에 그냥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들 옛날 수도원에서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종을 울렸어요. 노동을 하다가도 그냥 정신없이 노동을 하기만 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영성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들이 시간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동숙계 서정호 목사님 오셔서 이제 알람을 이렇게 맞춰 놓으셔가지고 기도할 때 알람이 이렇게 울립니다. 전화가 온 게 아니에요. 알람 맞춰서 그 알람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냥 살아있어서 이 알람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밥 먹습니다. 12시 밥 먹는 시간이다. 알람에서 주님 밥 먹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수도원에서 알람을 맞춰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나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삶 속에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번 출근하면서 아니면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숨 쉬는 것처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번, 두 번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삶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구되기 위해서 교제를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은 조용하게 떠들지 않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 묵상이라는 것은 크게 외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그 말씀을 크게 낭독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킬지어다. 이것을 반드시 지킬지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크게 외쳤던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바깥으로 지르지 않지만 늘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 그게 바로 묵상이죠. 최근에 우리 개역개정판에 보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소리를 내서 읊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들 그 통곡의 벽에 보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딱 펴놓고 그냥 무슨 연불에 오듯이 막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계속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그의 길들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아마 1년 동안도 제가 한 거짓말 안 못해서 5번 이상을 했을 거예요. 아닌가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안 하니까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새벽에 말씀이든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든 한번 또 생각해보고 아니면 입으로 뱉어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가 그가 하는 모든 계획을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그죠? 너무나도 좋은 건데. 여러분들, 묵상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묵상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걱정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막 생각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이 돼요.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빠지거나 머리가 하얗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일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특별히 한 어떠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걱정과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은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계속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게 되면 그것은 묵상이 되며 내가 고민하고 문제했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그것은 문제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것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친구 관계로 깊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하고 혼자 심심하니까 뭐 양들이랑 대화할 수 있습니까? 목동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고 또 외워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목동 시절에 읊조렸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형통한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내가 묵상하고 묵상한다면 그 삶을 하나님이 친구 관계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한 음식보다 먹는 것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다윗도 시편 119편 97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72편 11절 말씀에도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누구랑 한번 나눠보세요. 주중에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든지 야 오늘 이 말씀 들었었는데 너는 어땠어? 나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 그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말씀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 진짜 말씀 이상한 것 같아. 잘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한번 누군가 한번 대해보세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속상한 거 다른 사람과 한번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것은 내 안에 걱정과 염려로 내 몸을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다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친구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어도 매번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친구 관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좋은 친구 관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 정말 깊이 있게 교제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친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친구 하다가도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마지막에 배신감 때문에 죽었던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마저 나를, 이런 말을 남기고 죽잖아요. 이 친구의 관계를 그렇게 좋은 관계를, 이 세상에 있는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친구와 관계가 멀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대화하지 않고 지금도 연락하지 않는 친구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증오심에 가득 찬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세상에 있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 있죠. 청년들 보니까 친구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 언제냐?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입니다.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이에요. 그때는 너무나도 좋은 관계입니다. 목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쁜 여자가 등장하고 예쁜 남자가 등장했어요. 그때부터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의리 따지고 했던 관계도 깨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 있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함석권 선생님이 쓴 그대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라고 하는 이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일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안 돼,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친구가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될까요? 이런 친구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더 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였다가 서로 시기와 경쟁 대상으로, 견제의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친구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의 관계, 친구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내가 너를 위해서 주었다. 진정한 친구의 관계라고 하면 정말 목숨까지도 같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친구의 관계가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계속적으로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죄 많은 자들을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나의 친구다. 더 이상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비밀을 함께 나눌 친구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 관계를 더욱더 우리가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깊이 있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며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